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을 또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알게 되었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 또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한 100여 명 이상이 또 참석하셔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야영회를 통해서 정말로 수고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우리 성교부 임원들, 또 야영회 또 임원들, 또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수고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정말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오산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시다. 그리고 뭐든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뛰어나시다. 아이디어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하는 마음도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산교회 한 일원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아멘을 할까요?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니고데모는 사라지고 예수님 혼자서 길게 강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긴 가르침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담론이라는 뜻은 자신의 생각을 길게 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 곧 신적인 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담론을 통해서 자신의 기원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파송된 아들이고 당신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 정체성을 잘 알려주는 예수님의 담론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먼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보다도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갱신운동을 주도해 나가던 소수 엘리트 종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의 수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 규정을 평생 지키겠다라고 사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성경에 나타난 계명이
613개인데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세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633개였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는 율법을 교본 그대로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 앞에서는 책 잡힐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말은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살아생전에 쌓은 선행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유다 최고의 의회 또는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래도 그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유대인이 백성을 현혹시키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혐의를 받게 되면 산헤드린에서는 그 사람을 신문하고 처단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에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받았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 그것을 영어로 보면 The Teacher of Israel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앞에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은 것은 공인된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율법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은 아직 믿음의 초보적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곳은 밤이었습니다. 그의 높은 신분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적으로 여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그 날카로운 갈등의 시작은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초반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적 탈을 쓰고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을 보시고 짐승들을 내쫓고 환정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성전을 관할하는 사내들인에서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슬러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와중에 사내들인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곤란하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랬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이 선생은 그냥 정관서가 붙어있지 않은 선생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오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초보였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동료 사내들인 의원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고서 믿은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이후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일 줄도 모른다. 선생이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이 내포하는 것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선지자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실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묻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대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의문점을 다 아시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 아시고 그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 웨스트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에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사람 편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똑같은 이 대꾸적인 말이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3장 3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에 맞게 이 구절을 번역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는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로부터란 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만약에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났고 다시 또 태어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위로부터란 말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거듭남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같은 맥락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혈통, 어떤 육정, 행함, 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 이 표현이 사람이 거듭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이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태어나지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새로운 탄생이 철저히 위로부터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지다라는 수동형 동사를 5번이나 계속 사용하고,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무슨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한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때로 다른 성도들을 쉽게 정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하고 자신은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은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확실히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녀와 또 세리들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또 자신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은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도 죄라고 말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죄, 그것을 불선의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불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이 죄의 정의에 의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늘에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은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표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맏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고 왕위를 이어갈 정통세자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족들은 무비보셋을 서둘러 피신시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적통세자인 무비보셋을 가장 먼저 죽일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서둘러 도망치다가 실수로 말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양쪽 발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유모는 아이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의 외딴 마을 로드발에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살아있었을 때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가족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시바라고 하는 부하가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양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곧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고난을 없애고자 자기를 찾았다고 생각해서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을 다윗은 3번이나 말합니다.
이 말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다윗 왕가의 일원이 된 것, 그것은 그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가의 일원으로 살기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슬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경황 없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게 되는데, 당시 다윗을 따라서 피신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당연히 다윗을 따라갔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라온 사람은 시바였는데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자 시바는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하고 반란군 곧 압살롬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바뀌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라한 행색을 한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시바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시바가 자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바람에 다리에 장애를 가진 자기로서는 말을 탈 수 없었고, 그래서 다윗의 뒤를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무비보셋과 시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거짓말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아들도 반역했지, 믿었던 신하들도 다 아들 편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무비보셋 또한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한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다시 궁궐에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구원받게 된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위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동해안에 전 세계 인류가 모여들어 헤엄을 치게 되었다. 목표는 하와이까지 가는 것이다. 나도 뛰어들어 헤엄을 치는데 한 50m쯤 가고 나니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옆에는 조우련 수영선수가 헤엄을 치고 있다.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한다. 저 사람은 물개처럼 헤엄을 잘 치니까 끝까지 다 갈 것이다. 아, 나는 무엇인가 한심하다. 50m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니. 옆에서 헤엄치던 조우련 선수는 나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자기 자신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도 죽는다는 것이다. 태평양을 다 건너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배가 나타난다. 배에서 이런 방송이 들린다.
여러분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안 됩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이 배에 타기만 하면 하와이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와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헤엄을 잘 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배가 있어야 되는 일이다. 이 배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선은 매우 높다.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며 통탄한 적이 있다. 우리 인간은 저울에는 갈 것이고 나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성품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에 실패했고 그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한 법을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켜주는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것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완전한 법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간주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막 살아도 율법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그 동행하는 것,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이라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